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좀 여러분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좀 한번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잘 한번 쳐다봐 보세요. 3장 8절입니다.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아멘. 마음 아픈 것이 이제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을 10원, 20원 드린 거 아니잖아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느냐가 매우 몹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고 찢어 희생시키는 자들을 왜 기다리시나?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멸망치 않고 다시 구원받고 영생하라 이거 아니에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가 없는 게 아니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 약속을 지켜가셨냐면 당신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야 할 인간들이 당신의 품에 영원히 거해야 할 아들 예수가 자신의 품을 스스로 떠났어요.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누가 밀어서 떠나갔으면 연약한 거예요. 떠난 걸 몰랐으면 무지한 겁니다. 무지와 연약은 다 죄예요. 상대방이 세기 때문에 내가 진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됐겠지. 더 넘어가야 되는데 꿈은 이만큼 커. 꿈은 대통령 될 꿈을 꾸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돈은 이만큼 벌고 싶은데 그거를 대적하여 마음을 지킬 힘은 갖고 있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비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를 하려면 그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모 자식 간, 부부지간 어떤 것도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일방적이죠. 이분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일방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거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려요. 내려갔어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드리는 건 한 가지예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이 땅의 산업의 장소로 허락하신 가정 깨져가는 이유 한번 보세요. 주는 게 없어요.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이건 사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 속에는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 생각하려고 하는 여지가 없어요. 아나무인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자연이라고 하는 이 힘,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을 겁니다. 재해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1950년대, 60년대 막 산사태, 홍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자연재해가 훨씬 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 상태로 기술이 발달하면 10년 머지않아 이제 우리가 사소한 폭우, 사소한 비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절대로 감당. 이 세상은 창세기와 레위기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치가 있거든요. 위에서 열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이거를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게 지구상에서 점점 사라지잖아요. 땅이 없어지고 있죠. 아스팔트로, 콘크리트로 땅이 없어요. 열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열을 반사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 열이 어디로 가겠어요? 흡수가 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럼 그 땅이나 모든 토양들은 그 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죠.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잖아요. 이 열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칼로리, 뭐 그거 맞아요. 그 열량을 통해서 나무도 키우고 열매도 맺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양이 아니면 땅이 식물들이 그 열을 흡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열을 흡수를 해주는 것을 뭐 임의적으로 막아. 그러면 이제 과일이나 이것들에 막 당도가 올라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열 에너지를 차단해. 그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싶으니까 막.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인간 속에서 사라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열입니다. 열. 동산이 서늘해진 거예요. 그건 춥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인간이 다 흡수를 하지 못하고 주시는 말씀을 계속 튕겨 나가게. 이게 성경 신약에서는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아라.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라.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반사시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싸움 말리려는 거 아니에요. 싸우려면 싸워야죠. 싸워야 크지. 싸워야 의견이 조율되고 싸워야 자기가 틀린 걸 알죠. 사이좋지 않은 거 억지로 사이좋게 해봐요. 여기 뭐 우리 교인들이 다 친할 필요 뭐 있습니까? 다 친해봐야 뭐 정수기나 팔고 판 거 AS 안 된다고 싸우긴 하고 뭐 다 친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뚱할 필요도 없지만 형제의 좋지 못한 사이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를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디에 거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곳에 거해야 돼요. 이걸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이치와 원리로 다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걸 알라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행위로 보지 말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영이신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여 내가 거할 처소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거해야 할 장소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곳에 있으라는. 두 번째, 그거를 방해해요. 얘라 이 새끼야, 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한 행위로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야 할 처소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싸워야 할 지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 이 새끼야 하고 한번 욕한 게 아니라 그 지위를 내가 행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것을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처소,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큰 날의 심판에 가두어 형벌받게 한다.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우리가 돌아설 때, 회개할 때 어떤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고 있겠죠. 납득되시겠어요? 싸우고 있겠죠. 그걸 회개라고 한다. 회개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필연적으로 싸움이, 전투가 필연적으로 개입합니다. 육체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 없이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미워하고 싶은 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 미워하고 싶은 욕심, 정욕, 탐심을 통하여 내 지위가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과 싸워야 할 내 지위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육체의 요구를 목숨 걸고 피 흘리는 내 의지로 싸워내야 돼요. 이걸 이 전투가 없으면 질 수 있지. 그러나 오늘 졌다고 하여 결국 이겨야 할 전쟁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속상하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진짜 믿나?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일을 해야 돈을 주지. 날 뜨겁다고 쉬고 춥다고 쉬고 배고프다고 쉰데 월급은 받고 싶어. 비인격이에요. 계약은 날이 뜨거워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거를 계약을 맺는 주체인 운영자가 오늘은 쉬어도 좋아라고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제3자의 힘이 개입해서 너희 운영자는 이렇게 하라 명령을 내릴 게 아닙니다. 너 동생이니까 형한테 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형이 형다워야지. 형의 형다움이 뭐겠습니까? 동생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동생이 그 수고를 알 때까지.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뜻이 변하지 않거든.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돌아서라고. 우리가 어디를 처소로 삼아야 되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흙으로부터 온 거 아니잖아요. 어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났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 거기서 왔으니까 거기로 돌아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흙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왔습니까? 우리는 흙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그럼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읽었구나.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이거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우리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셨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원하고 내가 있어야 할 처소를 떠났으나 다시 나를 그 처소 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처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예수의 피로 약속하셨거든요. 그의 약속대로 시작.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자 지금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흙에서 온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온 거죠. 거기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바라봐야지. 왜 이 세상에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아까 저랑 같이 신방하신 분은 보셔서 알겠지만 명품 구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에? 명품 구두가, 여러분 명품 가방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에? 아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 없다고 저 아버지께 거하는 그거 안 됩니까? 있으면 좋지. 나도 우리 교인들이 좀 뭐 명품 가방 하나 사 주시면 좋죠. 뭐 저도 저 이마트 갈 때 가지고 다니게. 그거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약속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이거 처소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처소가 어디입니까? 나 어디서 왔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두 번째, 나 어디에 거해야 되냐고요. 거기에 거해야 되죠. 아름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름이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한 권사님이 낳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시집가기 전에. 예은이 제가 낳았잖아요. 시집가기 전에 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를 떠나면 안 되죠. 여기가 내 처소예요. 그러니 만약에 외박을 했어요. 일로 와 이년아. 머리를 깎든지 아빠 품에 있으려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정의입니다. 이 처소를 떠나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들의 거할 처소는 세연중앙교회이고 담임 목사 품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은 걸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기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지정의예요. 이게 온전한 인격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은이가 진광에서 시집을 가네. 끝났어요. 이제 예은이가 외박을 했어요. 이제 난 몰라. 이제 지들 둘이 싸우겠지. 난 몰라 이제는. 이제 그 지정의 안에 있어야 되죠. 그가 있는 곳이, 자기 신랑이 있는 곳이 자기 처소예요. 이제 이 처소를 떠났잖아요. 처소를 떠난 마누라를 어떻게 다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신랑은요, 자기 품 안이 처소인 자기의 아들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집 나간 그 사람을 위해 죽임 당하게 했다. 그리고 그 피로 다시 너희들이 거해야 할 처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참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만행.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우리의 만행,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의 그 얄미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고난을 쳐다보시는 그 고통, 이것을 견뎌내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바,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까지는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사랑으로 준 것을 몰랐으나 이제 내 무식한 종놈을 통해 이야기하여 너희가 들었으니 그곳을 바라봐라. 내가 거할 처소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그곳이 내가 거할 처소라는 것을 인정해라. 죄송해요, 예은이가 결혼을 하고 진광이랑 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하고 목욕실에 들어와가지고 너 집에 안 가냐? 오빠가 갔다 오래. 그래. 하루가 지났는데 안 가. 이틀이 지났는데 안 가. 사흘이 지났는데 안 가. 나흘이 지났는데 안 가. 그러면 이제 아빠 입에서는 이 쌍놈의 새끼, 우리 딸내미를 어떻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이상하죠. 불안해요. 내 새끼인데 나랑 같이 있는 게 불안해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거해야 할 처소에 사위 들었는가? 거기가 거할 처소인데 그 거할 처소로 돌아갈 의지가 없어요. 두렵죠. 아버지는 두렵죠. 납득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참아야죠. 내가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참아야지. 장서방,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하네. 그 원래 거해야 할 처소로 돌아가게 하려고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에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가 그곳인 걸 알아. 갈 방법이 없고 갈 생각도 없어. 그런 우리에게 갈 생각도 없는 우리를 깨우쳐 아들 예수 피로 우리의 불순종된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깨우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행위가 널 지옥 보낸다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행위가 나타날 때마다 깨닫게 해. 봐, 세상은 너를 이렇게 죄인 만들어. 그런데 네가 돌아와야 할 네 본향, 네 처소, 나는 네 죄를 덮어. 제가 아버지 댁에 얼마 전에 가서 자는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나 소리 들어봤더니 조용히 해 펜네야. 저 안에 우봉이 자고 있잖아. 듣고 있는데 그 소리가 더 크신데. 엄마가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화장실 문을 쿵 닫았더니 펜네 진짜 우봉이 깨, 우봉이 깨. 안에서 잘 수가 있어야지. 두 양반 싸우실까 봐. 주무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또 뭐라고 하셔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두 양반이 문을 닫아놨는데 요 안에 우봉이 있어. 눈물이 얼마나 나겠어요. 하품해가지고 제가. 아니 이제 나이 50 다 된 아들내미가 있는데도 그렇게 아버지 엄마는 초석에 우리 우봉이 있다고, 초석에 우봉이 있다고, 내일 아침 차렸냐고.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제 아침 안 먹어. 이놈의 펜네 그냥 안 먹으면 먹일 생각을 해야지.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어머니란 말이에요. 새끼가 어떤 난감함이 있어도 그거 덮느냐고. 그거 덮느냐고. 누가 저한테 누구 욕해봐요. 그저 그 사람 덮느냐고. 제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거예요.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자식 새끼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부모는 사실 죄송해요. 부모도 아니야. 어떻게 자식에게 그냥 피눈물을 나게 하냐고.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거지.
아니 이게 부모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분명히 자기 안에 거해야 될 독생자를 죽이고 있어. 그런데도 이 하늘아버지는 그 독생자를 죽이는 자들에게 세운 계획과 뜻, 약속을 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그냥 죽여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몰라도 알았잖아요. 아멘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 죽이고 싶어도, 그 새끼 죽이고 싶어도, 망할까봐 걱정돼 죽겠어도, 이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내가 그분이 나에게 거하기 원하는 처소에 있으려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11조 해라. 그거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 거두려고 그러겠어요? 일요일날 나오라고 안 나온 거 지옥 보낸다고 이거 말씀하셨겠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라고. 그 안에 가야 그분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한 약속의 의리를 지키려고 내 손에 아들이 죽는데도 그걸 그냥 내버려 뒀다. 그 피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처소를 둘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려고 말이죠. 그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11조 해라, 전도해라, 형제 사랑해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를 얽매이게는, 죄송해요, 행동 강령으로 보지 말고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말씀을 강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따져 묻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라고, 내가 그 안에 거하라고. 주의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거하겠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겠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싸우라고요. 아멘들 좀 해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씀을 지켜 행해라. 언제? 구약에서만 얘기했어요. 구약에서만. 신약에서 내 말을 지켜 행해야 네가 복 받는다, 천국 간다 어디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 나를 처소 삼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나를 처소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없도록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욕심을 부려도, 사람을 죽여도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나의 죄의 값을 예수의 사망으로 대신 담당하게 해놓고 내가 죄를 짓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모욕하든 능욕하든 내 안에 계신다고. 내 안에 예수 피를 보고. 아멘이시겠어요? 피를 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이 했듯이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제는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가 내가 거할 처소란 말이에요. 길을 걷고 있다가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들리거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나에게 나의 행동을 제어하는 강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한다. 어떻게? 그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 안에 거할 자격 없는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아들 예수 죽여서 값으로 지불해놓고 여전히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그 처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듯이
나도 말씀을 지켰냐 못 지켰냐 보다는 그 말씀 이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노력한다는 뜻은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과 그분이 아들 예수 피 흘려 싸우셨듯이 나도 피 흘릴 각오하고 싸우라고요. 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새하늘 바라보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새 땅 바라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정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시겠어요? 싸우라고요. 이런 날이 안 올 것 같죠? 이런 것이 지금 이 현재 상황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죠? 그것이 8절이에요.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들 예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세우신 이 약속이 있는 줄도 몰라. 있는 줄 아는데 믿을 생각을 안 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분노는 어찌입니까?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여러분들의 행실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부모님을 쳐다봤는데 쳐다도 안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친구들이랑 노닥거리냐고 부모한테 눈도 안 마주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거할 처소를 마련하려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내 손에 아들 예수를 죽였는데 내 무지함과 연약함이 지은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갚아놓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거 보지 말고 상황과 환경 보지 말고 그 상황과 싸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거해라 이게.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싸워야지. 저도 싸워야지. 그럼 이건 율법으로 봤을 때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이 죄 있다 얘기하겠네.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 걸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그러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목숨 걸고 싸우고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질병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 가난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분이 나를 죄 있다 하겠느냐.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하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상황과 환경과 분노와 절망. 이것을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가 있다고 하나님이 죄 있다고 얘기하겠느냐. 오히려 불쌍히 여기죠. 싸우는 거 도와줘라. 그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병이 나서 그것과 싸우고 있었으니까 도와줘라. 아니, 그 도움을 받았는데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돼.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11조와 싸우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 싸우세요. 여러분들의 자존심하고 좀 싸우세요. 여러분 자존심하고. 그 자존심이 인색함을 만들어요. 알긴 아는데 가려고 하지를 않아. 여기 11조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인색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어 해야 된다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담임 목사에게 시험이 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11조에라 해야 되는 걸 모릅니까 여러분? 알지.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 강조하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 욕을 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좋은 길 다 놓쳤다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뻔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나왔겠어요? 어디선가 이런 소리를 들었겠지.
그렇죠? 어저께 신방을 하는데 중리동 어느에 그 어디에 무슨 이런 쿠키 파는 맛있는 집이 있대요. 그게 무슨 집이냐니까 무슨 집이랴. 알아야지 가지 내가. 넌 어떻게 알았더니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대. 그리고 가봤대요. 생각해 보세요. 11조 해라. 여러분 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제가 하라고 한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거지. 나는 적어도 여러분 11조 안 하면 여러분들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성경은 뺏어간다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조롱하는 그 미혹하는 사람들 거 듣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죠. 미치고 환장하죠. 그러니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겠느냐,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평생 가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가난은 돈이 없는 게 가난이겠습니까? 그러니 평생 그 인색함에 묶여 있는 거예요. 평생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을 믿고 스스로의 지혜를 믿고 스스로의 지식을 믿고 스스로의 인색함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하여 미혹당하는 가르침을 받고, 그게 귀신들이에요. 그러니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겠냐고. 아파트가 보이고 명품 가방이 보이고 좋은 승용차가 보이고 휴양지가 보이고 호텔이 보이고 놀러 갈 게 보이고 허리에 허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늘을 아냐고, 새 땅을 아냐고, 자기가 어디에 거해야 할 처소, 그 처소를 아냐고요.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목사의 처소는 어디예요? 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 교회, 그리고 성도, 이게 목사의 처소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에 거하는 것을 막 미혹하는 것들과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저도 놀고 싶을 때 있거든요. 쉬고 싶을 때 있거든요. 놀고 싶을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저도 만난 것도 먹고 싶기도 하고 멋도 부리고 싶기도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내 처소를 지키려고. 내 지위가 있잖아요. 지위. 그 처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어찌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 50평 되는 아파트가 소망이지, 벤츠가 소망이고,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돈이 소망이지, 어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17, 8절 읽고 말씀 마치게요. 베드로후서 3장 17,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담 너머에 도적놈이 와 있듯이 저 담 너머에 와 계실 수도 있어요. 허물어지면 넘어오실 수도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거든요. 홍수로 심판하는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방주에 탈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방주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거기만 보세요. 거기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가난을 그가 불쌍히 여겨 이기게 하시죠. 한 번 소원이 돈 한 번 써보고 죽는 게 소원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돈을 맡기겠어요? 돈 한 번 써보고 죽는 게 소원인데,
죽을 힘을 다해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돈의 문제와 싸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그래야 이기게 해주는 거지. 저는 제발 부디 여러분들의 소망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정말로 책망받는 분 있게 하시옵소서. 나 진짜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 손에 죽여 나의 사망의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셨듯이 그 사망의 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자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내 알량한 자존심으로 방해받고 미혹과 유혹과 의혹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지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다만주를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 하계 수양회라고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자녀와 함께 참석하여 은혜 받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의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어떤 영적인 힘들고 어려운 것에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 힘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10분만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주여!